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여행이 참 많아서 오늘 여기 여행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안 했던 쇼핑, 크리스마스 쇼핑, 크리스마스 노래, 노엘 하면서 징글벨 소리, 징글징글하게 징글벨 소리도 하고, 카드도 보내죠. 요즘에는 이 카드를 많이 보내고 카톡으로 또 많이 보낸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가족들의 만남, 산타클로스의 방문을 기대, 크리스마스 예배, 아기 예수께 경배, 이런 등등의 일들이 안 하던 일들이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이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선물 교환이더라고요. 선물 교환.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도 나중 결국 알고 보면 선물 기다리는 거, 선물이에요. 요즘은 코비드-19 오미크론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오면은 6피트 이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은, 반갑지 않은 참 묘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선물은 받을 때 참 기쁘죠. 그런데 사실은 줄 때가 더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선물을 하게 되면은 선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선물에 큰 의미가 있죠. 선물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선물은 이 막혔던 길을 오픈해주고 또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친구들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선물이더라고요.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여 준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영어에 보면 gift opens the way, opens the way,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막힌 길을 확 열어주고 또 높은 사람, 더 높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이게 선물이더라고요.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친구가 많아져요. 그러면 친구가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선물 좀 줘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베델교회라는 이름을 예쁘게 담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한 무명의 성도가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마음이죠. 뭔가를 좀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친구뿐이겠어요.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족,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식, 부모를 가진 자식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만남 중요하세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또 만나면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요. 헤어짐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헤어질 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사람이 살고 먹고 마시고 또 이 보람을 느끼는 것, 만족함을 갖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단 말은 and find the satisfaction, 만족함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에게 지난 29년 베델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만나고 이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함께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슬퍼했고 주님을 섬기느라고 섬기다가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다친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가족, 사랑, 가족과 같은 만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있을까요? 미국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해보니까 참 사람 많다. 오미크론으로 막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도요, 캘리포니아 가보니까 마켓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당신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좀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희 가정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을 두 아이를 주셨는데 29년 전에, 한 30년 전이죠. 기도하게 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태를 여시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태를 여시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딸과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족을 주신 감사, 또 선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물의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선물의 반대말은 뭘까? 문자적으로 선물의 반대말은 구글에 찾아보면은, 구글에서 선물의 반대말은 거절, rejection이에요. 거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리 봤어요. 선물의 반대는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욕심. 욕심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요, 자기만을 보는. 그래서 그 사람은 선물 줄 마음이 없죠. 욕심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이 가요. 그리고 미움이 막 우물터요. 욕심은 탐심을 불러오고 욕심은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켜요. 싸움을. 그래서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욕심이 많은 곳에는 리젝션, 거역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근데 선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몰랐죠?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오늘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정이 건강해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악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나지 않을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에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기쁨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성경에 많지 않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이 바로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Christ and 미사, 마세,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미사는 예배, 축제라는, 페스티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뜻입니다. 라틴어로 크리스테스, 마세.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우리 노엘 찬양 부르죠. 그리고 독일어나 스위스어에서는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밤. 바히 나흐트.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사용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간단하게 X, 그 다음에 마스 이렇게 쓰죠. 그 X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X마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좀 수준이 낮은 분이에요. X라는 말은 이 X는 히라보의 크시라는 단어예요. 크시. 알파벳의 14번째 단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어지는, 그중에 14번째가 크시, 15번째가 오미크론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지금 15번째 변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크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크리스토스의 첫자죠. 크시,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제,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기쁨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임마누엘 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났다, 이거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word는 바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 was God.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the logos가 어떻게 돼?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진의 연구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약 한 대부분이 크리스찬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도 계셨다, 이건 안 믿어요. 50% 이상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그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에 계셨고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받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히브리의 시제가 푸알이에요. 그러면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 히브리 문법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 완료로 기록했을까?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문법에 맞지 않는데. 이 기록은 바로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1000년이건 1000년 전이건 후건 하나님의 이 시간에서는 오늘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리밋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를 낳고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이 문법의 단어가 바로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700년 전에 오늘 우리의 시간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오실 메시아, 또 우리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까지 그걸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기 예수가 우리 역사에 보는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요, 창세 전에 계신 분이요, 이 땅에 오신 분,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메이징 스토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실어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한 것은 바로 맨 최초에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너는 누군가? 사탄을 말하고 있죠. 뱀이요, 사탄을 향해서. 그럼 뱀의 유혹에서 빠져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남자의 자손이죠.
남자의 자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프로토 이반겔리움이라고 라틴어에서 말을 하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을 향해서 이사야는 오늘 마태복음에도 실었습니다만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고 하늘의 복음을 외치셨던 선지자였고, 그분은 다윗의 후예로 오신 왕이셨고,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영안이 떠서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눈을 뜨고 자기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왕이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죠. 그분이요, 예수님을 닮자, 이 말처럼 모순되는 말은 없대요. 굉장한 역설이죠.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말처럼 잘못된 말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perfect God, perfect man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 할수록 절망이에요. 예수님 닮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냐?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예수님 안 닮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살을 찢기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이셨습니다. 팀 켈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본받고 이렇게 본받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들을 만나서 병을 다 힐링해 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파워풀하게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날 제자들이 싫어했고 쫓아냈던 어린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했고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했고 슬픈 자들과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예수님. 그분은 결국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또 예수님으로 받은 선물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세리장이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을 반을 뚝 떠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누구에게 거짓 사기친 거 있으면 다 4배로 갚아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그분을 만난 베드로 제자들 특히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만 만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날부터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좋아서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비밀리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007 제자라고 그러죠. 007 제자들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비용과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들.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던 선물. 크리스마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선물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거기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 믿음, 구원, 이거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not by work but by grace. 은혜로.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얘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죠. 여러분 신문에 봤는지 뉴스에 다 보셨겠지만 켄터키주의 메이필드라는 곳에 토네이도가 불었습니다. 온 동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74명의 생명까지 다 앗아갔습니다. 금요일 날 일이 났고 토요일 날 주일이 되었어요.
파울러라는 목사님이 생존자들을 찾고 생존자들을 예배에 초대를 했습니다. 한 20-30명의 교인들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는 지붕도 다 날아갔고 유리창은 뭐 말할 거 없고 벽도 다 날아갔고 남은 것은 유리창이 떨어졌고 의자가 막 흐트러져 있고 그것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외쳤어요. 설교를,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 설교 중에 한 본문을 제가 소개합니다. In the middle of the storm, there is only one place where we truly have peace. Only one place.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평화. 토네이도로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고 쓸어가 버렸어요. 재산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말합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는 그 한 곳, 단 한 곳뿐인데 Only one place. 그곳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뢰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구원이,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